할렐루야. 교회마다 이렇게 룰이 있고 또 흐름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지요. 근데 보면 이 장점을 많이 살리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무등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 보면은 이렇게 주일 1, 2, 3, 4부에서 이제 일부에 보면 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부 찬양대를 하는데 전국에 보면 썩 드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게 또 자랑이지요. 교회는 좋게 평하면 늘 좋아지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부 찬양대가 아주 갈수록 장수 세대가 되니까 그런가 몰라도 일부 늘 조금씩 늘어나서 감사하고, 1부에서 조금, 2부에서 3부에서 조금 해서 찬양대가 2부도 이제 자리 잡아 가잖아요. 우리 3부에서 2부로 찬양대 좀 보내주고, 아쉬운 것은 이 3부 남자들이 조금 빈 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분을 보충해 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또 2분이 또 자리를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2분 더 보태면 좋겠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평가는 쉽지만, 저기 지금 이민섭 장로님이 일부 지휘자예요. 근데 보니까 3부가 찬양대 남자가 2석이 비어서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휘자로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3부에 서 있는 거예요. 3부. 그래서 이민섭 장로님 한번 일어서세요. 이민섭 장로님 혼자만 한번 일어서세요. 여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 제가 2 자리를 보충해 놨으니까 저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덩달아서 여자 2도 보태놨어요. 그래서 4사람이 이제 보태져요. 여기 이제 부족하면 저쪽에 흰옷 입은 사람들 찬양대 말고 저쪽에는 헌금위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까지 침범해 가면서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등교회는 이런 교회, 좋은 교회, 또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주일 밤에 남자 찬양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무등교회가 주일 밤 예배도 많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밤 예배 이 핑계 저 핑계 해도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밤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밤 예배 있는 교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밤 예배를 드리면서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자 찬양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들으나 안 들으나 그분에게도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남자 찬양대 잘했어요. 어디가 좀 부족하냐? 그곳을 자기가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요셉이 정책을 잘 세워서 잘 해나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요. 대학을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학 들어가서 배운 뒤에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지, 대학 들어가서 더 버렸다, 날강도 같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대학 합격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런 말 듣잖아요. 부자 된 것이 좋지만은 부자가 된 후에 가정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면 차라리 부자 아닌 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슬픈 이야기가
차라리 목사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도가 정말 항존직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그건 비극이에요. 우선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가 이 요셉이 총리를 잘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잘 살피는 정책입니다. 이 가족을 잘 살피죠.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을 돌보고 조카들까지 잘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기 갈등 관계가 있고 고민이 있는 거지요. 성도는 다 겪은 아픔이에요.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형제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답입니다. 갈등 관계가 아니라 완전을 이루는 것이죠.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만듭니다. 사람이 곤혹스럽게 만들고 생각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지요.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지요.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르치지요. 당연합니다. 문제는 공익사업 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충성심에 소영웅주의에 빠져갖고 목사라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까지라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는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가족 중에요. 내가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 난 교회 안 다녀. 왜? 아버지같이 믿으려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자기만 막 영광받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봉사적이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충성하고 그렇고 엄청나게 추앙을 받지요. 성경은 답이 아닙니다. 뭐라고 답하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가족을 돌보는 것은 마땅하다는 답 아닙니까? 더구나 성도는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대명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미명 아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되 문제는 성경은요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을 돌본다는 미명 아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더가 문제 아닙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돈 중요하죠? 돈 좋지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리면 우상되지요. 자녀가,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우상되지요. 더 사랑하면, 올라서 버리면 앞서지요. 명예 좋지요. 명예가 더 앞서버리면.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언제나 보세요. 주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 순서가 뭔지요. 첫째는 이것이니 세상하고 다른 점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 거스리고 세상법으로요. 보이는 사람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2차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보면 다 일체되죠. 분명히 답해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일주로 믿으려면 포기해라. 재산도 포기하고 형제자매 다 포기해라. 장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라. 그냥 포기하고 문중 의견대로 따르랍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 망하잖아요. 가족 영혼 망하잖아요.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위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위주로 나가잖아요. 아니 핏줄 어디 갑니까? 다 돌아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 다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안 받은 재산도 더 배로 와요. 30배, 60배 배로 오히려 더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로 구원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신 말씀대로 더하는 역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만사를 세추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차지하면 다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답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 차지해야 다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잃으면 다 잃은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 임금이 한번 순시를 했는데요. 기생을 만나서 기생집에서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임금이 황송합니다. 제가 무슨 소원이 있고 무슨 아뢰미 있겠습니까? 그저 왕이 한번 이렇게 납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하신다면 1년에 한 번만 우리 집에 다시 와주신다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그랬다잖아요. 다른 거 집도 구하지 그랬냐? 논점답도 구하지 그랬느냐? 많겠죠. 그러나 그 뒤로 그 말을 듣고요. 아전들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에서 원림하며 막 달라드는데 논전답하며 금은보화하며 거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 한 번 온다는 말만 해도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 차지하면 다 차지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정책을 봅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정책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죠. 성경은 설교자나 여러분이나 같이 봅니다. 평신도나 목사나 같이 보는 성경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등용시킨 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가축과 바꾸고 식량을 토지와 바꾸고 바로에게 상납했지요. 감동을 받지요. 왕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그러므로 진실하기 때문에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가 부러우면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래야 왕도 되고 부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한 거 마땅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악정을 행하지 않도록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물며 이 나라 국정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마땅하지요. 아무리 안 맞아도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요 정상이에요. 부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부자라고 아부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투호할 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해요. 가난한 자라고 투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얼핏 하면 가난한 자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막 투호하면서 거기 편속되면서 무조건 막 편만 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래야 인기가 올라간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투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하다고 아부한 것 아니에요.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식량으로 가축을 바꾸고 식량으로 토지를 바꾸어 왕에게 상납하죠. 왕은 참 이런 사람을 내가 뽑다니 너무나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감동을 먹은 거지요. 요즘 대학생들에게요 의식구조 조사를 했어요.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대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순위가 뭐냐. 근데 우리 되게 원한다 그러면 막 집도 원하고 자동차도 원하고 휴대폰도 원하고 상당히 원하는 거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 밖으로요 나온 것은요 그런 것은 등수에 들지 못했어요. 뭐냐? 사람이요 감동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감동받기를 원했어요. 부모에게 감동받기를 원해요. 감동받으면 효도합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감동받기를 원했어요. 교회에서도 감동받으면 다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해대면요 마른 나무 물싹이죠. 코만 비틀면 피만 나지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했어요? 성경의 답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언제, 회개가 언제, 기도가 언제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죠. 설교를 듣다 감동을 받은 거죠. 찬송을 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죠. 봉사를 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동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음으로 이 요셉의 정책을 보시면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곡식을 쌓아놓도록 했지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오고 형제들이 왔을 때만 해도 아직 5년이 흉년 남았다 이거예요. 지지고 볶고 다 이거 탕진하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을 때 불평불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지도자들이 보면 그냥 인기 영합주의가 돼가지고 눈앞에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목사가 그래서 그랬구나. 성도가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보면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요셉이 백성 볶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7년 흉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축을 식량과 바꾸고 토지를 식량과 바꾸고요. 더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드디어 보면 곡식을 풀어서 내놓습니다. 5분의 1은 왕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식량을 하고 곡식을 뿌려서 재생산을 하게 만들지요. 그때 감동받은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는 몸과 마음이 다 당신의 것이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백성을 살리는 꿈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미래를 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뚝을 견고히 하고 주를 멀리 하라. 성도는 멀리 보는 거지요. 우리 무등교회가요. 우선 먹기가 달다고 우선주의로 허겁지겁 하면 망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무등교회하고 상무 무등교회는요. 지도를 약도를 조금 그려갖고 딱 해서 딱 내가 볼펜 꼽으니까 그 상무 무등교회 자리가 중앙이고 우리 교회는 그 옆이에요. 중앙. 여기는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요. 점점 주변에 집이 늘어나고 눈 뜨고 나면 건물이 생기게 돼요. 점점.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번창하게 됩니다. 교회는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 드렸는데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려도 잘한 일이에요. 줄어들었어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사는 동안 현상 유지를 했으면 감사한 일이죠. 더더구나 어쩌다가 축복 중에 축복은 점점 성장하는 교회에 몸을 담는다고 하면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무등교회 성도는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내가 떠나고 이름 누구요? 김성훈 목사님이 떠나고 그래도 바꾸고 가면서 계속 시대가 흘러가도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데 이번에 30주년 행사했는데요. 또다시 꽃배기로 30주년 한 번 더 하면 그때 나를 강단에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멀리 보며 나가는 거지요.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은 멀리 보는 정책에 단번에 1, 2년이 아니에요. 7년을 바라보면서 그 굶어 죽지 않게 백성을 잘 관리하고 7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비춰가잖아요. 수도원에 수도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찾아왔어요. 옛날에 대부분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보내는 그런 수도원들이 중세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침묵 훈련하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마디 말할 수밖에 없어요. 1년을 말을 않고 견디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하지 않고 묵념으로 기도한 거죠. 묵상으로 기도. 찬송도 묵상으로 찬송. 1년을 잘 버티고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요. 딱딱한 침대. 그 한마디를 했어요. 다시 1년을 계속하고 성공적으로 2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마디 한 거예요. 차가운 밥. 그랬어요. 다시 인내하고 드디어 성공적으로 3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판정은요 실격으로 나왔어요. 이유는 3마디 겨우 했지만 다 불평만 늘어놓는 3마디였다 이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은 부글부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것을 참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침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참 없어 보여요. 근데 어쩌다 한마디 딱 한 것이요. 상대방을 바늘로 쑤시듯이 확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속을 뒤집어버려요. 입 띠띠하고 있다 한마디 딱 한 것이 아주 속을 싹 뒤집어갖고 뒤집는 데는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침묵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온종일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혀가 다 벗어지게 말을 했어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분은 참 말이 없어.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침묵을 말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선별했어요. 아무나 선택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래서 성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무등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지만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잘못을 다 아시는데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만사를 다 제치고 주의 전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배울 수 없고 다 전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에서 필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등교회를 짊어지고 1년, 2년, 10년, 100년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형편을 따라 미국을 가고 영국을 가더라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